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이 기도하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 설교 중에 생명의 두 가지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은요, 두 가지 활동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룹니다. 하나는 뭐냐? 영양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내면화의 과정,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내면화와, 그리고 그것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아가는 외양화의 과정입니다. 모든 생명과 진리는요, 이 두 가지의 역동성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생수 또한 마찬가지죠. 땅속으로 스며 들어갑니다. 땅속으로 스며 들어갑니다. 이 스며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물이 어떻게 돼요? 맑아지는 거죠. 생수가 되는 겁니다. 정화가 되는 겁니다. 땅 속으로 스며 들어가지 않는 물, 땅 위를 흐르는 물은 식수는 될 수 있어요. 정화를 통해서 식수는 되지만 우리를 생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생수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스며 들어가면서 정화되고 깨끗해지는 것을 생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땅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다 생수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땅 속으로 들어간 물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와야 되죠. 분출될 때 생수가 되는 겁니다. 물이 생수가 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생물의 모든 것에 가지고 있는 역동성의 운동입니다. 즉, 땅 속으로 스며 들어가는 내면화, 그리고 땅 밖으로 나오는 외향화, 이 두 가지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풀, 꽃, 다 그렇습니다. 땅 속에 심겨져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내면화가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거죠. 내면화입니다. 그리고 줄기와 싹이 나죠. 그리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힙니다. 겉으로 막 드러나는 거죠. 그게 외양화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는 이 공통적으로 이 내면화와 외양화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면화와 외양화를 보면서 법칙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면화가 먼저라는 거예요. 언제나 먼저 내면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물이 스며 들어가야지 나올 게 있는 거죠. 씨를 뿌려야 거둘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에 눈물 흘려 씨를 뿌리지 않으면요, 가을에 거둘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면화가 먼저 되어야지만 외양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중단 없이 계속 반복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는 것도 같죠. 음식을 먹습니다. 이 내면화죠. 그리고 이 먹는 것이 아이가 그렇게 먹게 되면 어때요? 자라야 되죠. 외양화입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문제예요. 먹지 않은 것도 문제고 자라지 않는 것도 문제죠. 끊임없이 먹고 끊임없이 자라는 거죠.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십니다. 내면화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외양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즉, 생명이 없는 것, 죽은 것들이 뭐냐? 이 내면화와 외양화를 중단한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외향화의 건강한 것은, 즉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좋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면화가 얼마나 깊이 되었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죠. 제가 필리핀에서 한 1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이 열대지방이잖아요. 거기 제가 바기오라고 하는 동네에서 지냈었는데, 이 바기오에 한 번씩 태풍이 붑니다. 지금도 한국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태풍이 오면 정말 그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의 큰 나무들, 한 100년 된 나무들이 막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한국에서는 사실 그걸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뿌리째 뽑히는 것을 부러질 수는 있어도 뿌리째 뽑히는 것을 한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데, 필리핀은 종종 그렇게 보여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가는데 너무 큰 나무가 이제 쓰러져 가지고 도로를 막아 가지고 그 나무를 본 적이 있는데, 높이는 한 20m, 정말 큰 나무인데 뿌리가 고작 1m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열대지방이니까, 비가 많이 오는 열대지방이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없으니까. 추운 겨울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물이 풍부하니까 뿌리를 깊이 못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센 바람이 와도 어떻게 돼요? 나무가 넘어지는 거죠. 생명의 법칙에 있어서 내면화와 외향화는요, 우리 신앙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과 영적 생활에도요, 이 생명의 법칙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되새어집니다. 먼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말씀의 은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면합니다. 들어와야 돼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면화 없이 말씀대로 살겠다? 그것은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들어오는 게 목적이냐? 아닙니다. 들어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내면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줘야 됩니다. 외향화 없는 내면화의 신앙은요, 관념입니다. 철학입니다. 내면화는요, 결국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 외향화를 이루기 위한 내면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죠. 계속 이 내면화, 말씀의 은혜, 그 은혜가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실천하고 또 들어오고 실천하고, 이것은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나사의 고리처럼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계속 깊어지는, 나무의 나이테처럼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 큰 나무가 되어지는,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이 내면화와 외향화의 반복은요,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면화의 깊이가 바로 우리 삶에 보여지는 외향화의 건강함, 외향화의 모습의 온전함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잎사귀 많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것처럼, 겉으로는 막 화려한 것처럼 행동들이 막 분주한 것 같은데 실제로 열매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말씀의 내면화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그 인생을 주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화려해 보이지만 뭐예요? 건강하지 않는 거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영성은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에 기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나를 발견하는가가 문제라는 거죠. 제가 요즘 들어서 우리 금요예배 때마다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을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가지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 그것을 내 영혼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힘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힘으로 기도하고요, 그 힘으로 섬기고요, 그 힘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도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핵심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드리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기도의 핵심을 하나님의 응답에 두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응답 받냐 안 받냐, 이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방법,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요. 목사님들 중에 맞는 말씀이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요,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의 본 모습을 찾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기도는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요, 이 부분이 약해지면요,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필요를 가지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내면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졌을 때에 드러나는 기도를 살펴보세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했을 때에 내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것,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해요. 뭐 기도하러 안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만 해도 충분히 귀합니다. 충분히 주님이 칭찬받을 만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이 두 명이 하고 있는데, 한 명은 칭찬을 받고요, 다른 한 명은 그 칭찬에서 배제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오시고요, 성전에서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좋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귀해요. 안 하는 것보다 귀합니다. 근데 그 귀한 것을 하고도 칭찬 못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귀한 것을 하는데 뒤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것처럼. 그런 행동과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명을 통하여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잘 분석하고 이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신앙의 자세, 우리가 닮아가야 될 신앙의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두 명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하는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했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섬겼는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했다, 금식을 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드러내는, 나타내는 외형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에 반해서 세리는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의 죄를 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지 철저히 그 죄를 깨닫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가지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이렇게 겉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 회개한 세리들은 착한 사람, 이렇게 예수님이 구분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번역에는 약간 좀 표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쉬운 성경을 보면 또 명확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4, 쉬운 성경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의롭다 하십니까? 한 명은 배제시키고 한 명만 의롭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영어 원문과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이 비교급으로 되어 있어요. 비교급. 그러니까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보다 의롭다, 비교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런 거죠. 이 사과가 저 사과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 사과보다 이 사과가 더 크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과가 아니란 게 아니에요. 사과는 맞아. 사과는 맞는데 이 사과가 더 크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있어요. 세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있다고요.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옳다, 인정받았느냐? 세리가 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비교급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바리새인을 더 높이 평가하지 못하는가? 왜 그러냐면 그 바리새인은 자신의 공적으로 신앙생활의 출발점을 삼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근데 반대로 말해서 세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과거와 잘못된 행실, 세리짓 하면서 다른 사람 등쳐먹었던 그 나쁜 일을 칭찬해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 죄를 지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없이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 스스로 낮추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더 의롭다고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에게는요 신앙의 내면화가 부족했습니다. 내면화가 없는, 신앙의 내면화가 없는 외양화는요 자신의 공적이 돼요. 자신의 공적이 돼요. 내 공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런 공적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 자랑이 되고요, 그런 자랑이 되면 먼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자기의 의가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세리의 내면화와 바리새인의 외향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세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칭찬하셨다, 그래 잘했어, 그러면 6일 동안 세상 가서 나쁜 짓 실컷 하고 나쁜 짓 다 한 다음에 또 안식일에 내가 성전을 가고 주님 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그러고 나서 또 6일 동안 가서 나쁜 짓 막 하고 또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그런 행위였다면 예수님이 그 세리를 칭찬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면화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이 내면화만 가지고 오는 것이 다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내면화를 통하여 그렇게 내가 어떤 자인지를 발견함을 통하여 무엇이 필요하냐? 바리새인의 외양화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6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주일에 딱 한 번 와서 교회 다니는 것, 교회 나오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말씀의 내면화가 있는 자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뭐 어떻게든 됐든 간에 매일매일 말씀을 읽든지 주일에 말씀을 듣든지 어떤 상황이든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외양화가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멈춰버리면요 죽은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이,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불렀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원래는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정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 250km나 떨어진 그 예루살렘에서 25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압제하려고 탄압하려고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돼요? 꼬꾸라졌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 후에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 9장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3일 동안 음식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이 사울이 뭐 했을까요? 3일 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길, 자기 신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정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들였던 그것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내면화의 작업을 거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께 민감해져 있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민감해져 있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바로 사역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결코 이 얕은 내면화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보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13년 동안이나 머물렀다라고 우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이 뭐 했을까요? 뭐 했겠습니까? 철저히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시간, 자기 안에 있는 내면화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자기 가학입니까? 난 때려야 돼. 뭐 이겁니까? 아니요.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내면화를 되풀이하며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외항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어느 누가 내면화 없는 외항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면화만 가지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그 안에 말씀이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항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면화를 시키는 방법이 결국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 필요를 나열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자랑했는지 자랑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바른 기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리새인의 기도 또는 세리의 기도만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고 세리의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자기의 부족한 점을 모르고 깨닫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알고 계속 땅꿈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는 세리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분명히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깊이 나 자신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함부로 말하게 되고요, 이거 없으면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이 기도가 없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가 없는 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내면화의 기도가 없는 자들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요.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사랑,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얘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양보하겠습니다.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외항화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내면화와 외항화의 기도가 함께 공존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 기도는 어떤 기도만 있는가? 두 가지가 다 있는가? 아니면 한 개만 하는가? 아니, 기도 자체를 안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기도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그렇게 성숙되어져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보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성숙된 믿음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례의 기도만으로 만족하고 있었진 않았습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며 스스로를 높이는 바리새인의 기도만 드리고 있었던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함께 공존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